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과 이게 강건케 하시고 주의 오심을 우리만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기쁨을 나누고 땅끝까지 그 기쁨을 증가하는 삶의 동력자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나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즐거움 때문에 환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에 잠겨서 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천사가 선포한 말씀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에게 건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누가복음과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선포한 아기의 탄생은 일반적인 그런 아기의 출생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분명히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힘주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이 아기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강력한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그런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났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사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 곧 그리스도 주시라. 12절 보면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뇌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천사의 소식은 이 목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한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가져오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끔찍한 병이 돌기 시작해서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이 마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염이 심하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이 마을은 정말로 슬픔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희망을 잃어갈 때쯤 되어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소년이 막 달려오면서 외쳤어요. 의원님이 오십니다. 저 멀리서 큰 의원님이 오셔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소년의 외침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했는데 이 병을 치료해 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외침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놀라운 이 의술을 가진 의원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절망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도 같은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마침내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질병으로 인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의원이 되셔서 치료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던 그런 죄의 짐을 벗겨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단순히 2000년 전 과거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을 할 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주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기쁨을 얻은 자답게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나누어야 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나누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나심을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절은 기쁨을 나누는 절기예요. 기쁨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기쁨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좋은 소식인 거예요.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기쁨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하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식은, 그리고 목자들이 만났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고, 또 오늘날까지 그 기쁨을 우리는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소망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는 그 기쁨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뻐하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받은 자답게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 안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발견하고 또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만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의 권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만족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가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고 전파함으로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복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크신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덮을 때도 많았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